잠시 후에 3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을 무음이나 종료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녁 예배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높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아버지는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드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날 보러 가셨네. 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 도다.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샘이 말씀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사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선포되는 귀한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소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시온 성도와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부요한 과신 말씀대로 주가 주를 세웠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302장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풀러 깊은 데로 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청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아멘.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날 모르는 바쁜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한 번아 장덕을 떠나서 창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우리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주님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셔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행복하고도 놀라운 또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정말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록해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서는 그날에 우리의 존재가 티끌 같고 먼지 같으며 심지어는 버러지만도 썩은 아버지와 나무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과 본질상 아버지의 진노의 자녀이며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처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흩어지고 그렇게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아니며 그렇게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되 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강청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의 촉이 살아있게 하시며 은혜의 촉이 깨어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찬송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작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흔들고 누르도록 넘치도록 부어지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무수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3절 14, 15절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 돌아가는 축복과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가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하고 주님의 머리 숙인 방송으로 가정에서 이동 중에 또는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 아픈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답답한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낙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거두어질 수 있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1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예배 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추석 가정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은혜롭고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20일부터 22일 새벽 예배는 자율로 모입니다. 22일 수요 예배부터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매일 정오의 기도와 성전 기도에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이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19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고 주보 사이에 있는 가정예배에서 잘 활용하셔서 가정예배 시에 꼭 사용하시고요. 부족한 것들은 더 이렇게 준비해 두었으니까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기도하시면서 잘 읽고 묵상만 하셔도 예배가 잘 진행될 줄로 압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은 자율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녀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오늘 다윗 8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게 됐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법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은 모든 부의 주인이세요. 이 부라는 것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존귀, 영광, 명예,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응집한 그 단어를 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그곳에 모든 부가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치, 또 경제, 문화, 또 영적인 면까지 빠르게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도 중에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뭔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무엘 하 8장 14절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좀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니까 모든 나라는 다윗의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가 아니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후에 눈을 감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신비여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단이 이제 죽기 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죠?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너는 왕이 될 텐데 네가 그 약속을 꼭 지켜서 내 자손들은 네가 좀 보존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약속이 떠오르면서 정말 요나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였고 또 다윗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요나단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자손 가운데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남은 자가 없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죠. 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저는 고아와 같이 이렇게 좀 나그네처럼 노숙자처럼 이렇게 아주 그 깡촌에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는 그에게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뭐 여러 등등의 여러분 은혜를 베풀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은혜의 촉이 다시 깨어나셔야 돼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거를 보자는 거야. 이거를 꽉 잡으셔야 해요.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으세요.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대부분 사람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떠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좋은 신랑감, 좋은 또 신부감은 누구냐 하면 잘 될 때 뭐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끝까지 옆에 있어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게 진짜 좋은 배우자고 짝이지. 잘 될 때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없이 빨리 찾아오세요. 낙심할까봐, 주저앉을까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없이 빨리 찾아오신다. 자, 1절을 보세요. 지금 요나단 가문은 다 망한 가문입니다. 그죠? 다 망했고 사울 가문은 문 다 닫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1절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1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를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총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은혜는 이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받는 거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긴 합니다만, 은총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은총은 블레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신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질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읽어요. 3절인데 찾아봅시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추적해내는 거예요. 요나단의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따라오세요.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릴 적에 제가 하운드라는 그 청바지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운드라는 개를 알아요. 이건 그 유럽산 개인데 목이 길고 입이 삐죽하고 털이 적은,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사냥개인데 한번 딱 목표를 잡으면 이 하운드라는 개는 정확하게 가서 무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요, 먹잇감을 탁 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다윗처럼 남은 자가 없느냐, 어디 그 남은 자손이 없느냐,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해서 3절 읽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자, 다윗이 말하죠. 자기는 못해요.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그에게 흘려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다리를 접니다. 이제 유모랑 같이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전쟁터나가 죽잖아요. 그때 피신을 가는데, 피신을 갈 때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다리, 한쪽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어긋나면서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지만 왕에게 말합니다. 왕궁 안에는,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나 다리 저는 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리 저는 짐승을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 밖에 다 살립니다. 그죠? 또 왕 앞에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추적해 오세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이 어떤지, 다리를 절든지 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초가집에 살든지 저 깡촌에 살든지 저기 여러분 저기 뭐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산다고 이야기하는지. 자,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는 종입니다. 사울 왕 때부터 종이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시작.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고아신세입니다. 그죠?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마길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길의 집의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4절을 보세요.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면 로드발. 로라는 단어, 시브리어에서 로라는 단어는 암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부르세요.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로자는 영어로 not입니다.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로자가 붙으면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초지, 풀 이런 뜻이에요. 로드발이라는 것은 풀이 없는 황무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에 광야기 때문에 풀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양도 키우고 그런데 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황무지까지 도망갔냐 하면
패망한 가정이고 다윗의 가문하고는 원수가 돼버렸고 또 자기를 누가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없느냐?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거기를 다윗의 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또 알아보면 안 되는데, 내가 알아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90세 먹은 노인에게 전도를 하면 어떤 분은 그때라도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전도하면, 목사님 9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 예수 부르고 천국 간다면 이 말이 됩니까? 그러고 그냥 딱 등 들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사람, 그것도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내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요, 높이요, 사이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동해안 같은데 해 뜨는 거 보셨죠? 해가 이렇게 아침에 탁 올라오면 그 붉은 빛이 바다 위에 쫙 퍼져요, 그죠? 이거를 다윗은 새벽 날개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엔 천동설, 지동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다 끝에 수평선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10절이에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왜? 자신이 도망자 다윗, 심지어는 굴 속에 있는 자신도 찾아오셨지요. 숲을 속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요나단을 통해 자신을 격려하셨지요. 넌 반드시 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가서 침을 흘리고 몸을 긁적긁적 긁으면서 미친 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비굴해질 때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운드 오브 헤븐,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신 용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여러분 자꾸 정죄감에 시달립니까? 자, 6절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과 주의 음성에만 말씀을 귀를 기울이세요. 6절에 무비보셋이 드디어 왕궁에 와서 자신을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6절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종이냐 하면 다윗이 종이에요. 원래는. 왜? 사울왕 밑에서 수종 들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종이에요. 원래 사울 가문의 종이에요. 요나단에게도 종이었고 무비보셋에게도 사실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출세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무비보셋이 종이라고 할 때 다윗은 뭘 봤냐 하면 법궤를 통해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철저하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라는 것을 철저하게 봤잖아요. 자, 8절에 무비보셋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뭐라고요? 죽은 개 같다. 개도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로드발에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 로드발 같이 살았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자,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죽은 개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7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첫째는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줘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가졌던 전 재산을 너에게 돌려준다.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전 재산이 얼마큼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 왕국 전체가 사울 왕의 것이었어요. 당신은 왕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스케일 좀 보소.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크냐 하면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거, 내가 어느 아무개 집사보다 더 복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경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경쟁의 기준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이 안 되면 이 나라와 민족으로 좀 시야를 쫙 넓히세요. 우물한 모처럼 또 동굴의 우상처럼 내가 있는 세계에서 내가 왕노릇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다윗을 보세요. 다 가져라 이스라엘. 나는 더 많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 여러분도 하나, 아니 여러분도 10개, 여러분도 10개.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한 나라지 한 개 가지고 콩알 쪼개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여러분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보세요. 그의 죄를, 그 무비보셋은 원수 집안이잖아요. 그의 죄를 면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시켜준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관계까지 회복시켰다. 어떻게?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밥같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비보셋이 그 순간에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왕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해주시니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오늘 은혜의 메시지를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상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밥상처럼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분 영양분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겁니다.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무리발.
역대상 9장 40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예, 화면에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뭐다? 무리바알이라.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왜 무리바알일까요? 왜 바알자를 붙였을까요? 이스라엘 왕자 이름에다가. 그건 뭐냐 하면 도망갈 때 자신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로? 이방인처럼 바꾼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무리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바알에게 충성한다, 바알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알로 만족했어요. 바알에게 충성하며 살았어요. 영적인 황무지인 로드발에 살았어요. 그러나 다행히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름이 그의 미래를 뭐한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백적으로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을 뭐로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고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셨어요. 무리바알을 뭘로 바꿨냐 하면 여러분, 바알에게 충성한다는 그의 이름의 뜻을 죄와 수치를 씻는다 라는 의미로 무비보셋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무리바알에서 뭐가 되었다? 무비보셋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무비보셋이 되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무비보셋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신분이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전 재산이 돌려주고 신분이 바뀌어주고 7절, 10절, 11절, 13절에 4번이나 넌 나랑 같이 밥 먹는다, 내 밥상에서 밥 먹는다, 내 아들이다, 왕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9장 1절로 가보실래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나와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거, 오늘도 우리가 완전한 용서 가운데 거하는 거, 용서만 받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권세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놓고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을 블레스 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신명기 1장 11절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신명기 8장 16절은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은요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은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오신 소식을 복된 소리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복적인 게 아니라 복음의 진수요 성경의 핵심 주제요 스토리예요. 이거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춤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따라합니다. 사단 권세 무효, 정죄 권세 무효, 죽음 권세 무효.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도 무효요, 우리를 정죄하는 권세도 무효요, 우리의 죽음 권세도 무효요. 이 땅에서 죽으면 잠깐 잠들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첫째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완전한 용서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이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드리고 나는 언제 먹어요?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먹게 하세요.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잘 입어야 됩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축복을 관리하셔야 돼요. 다윗은 세 가지로 축복을 관리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도 아무개와 아무개가 딱 만나면 영적 스파크가 탁 튀어서, 야,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야,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만나도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불을 붙여서 돌아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 명절에 가족 간에 만나잖아요. 부모, 자녀, 부부 간에도 서로 힘을 보태서 기를 죽이고 서로를 그냥 꺾고, 그게 아니라 불을 붙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처럼 복을 받으세요. 당신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눈을 뜨지 말고 좀 길게 보세요. 오늘 한 건 했다고 좋아하고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멀리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좀 주님 보세요. 조금 마음이 그러면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오늘 다 십자가 바라보세요.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언제 하나님 영광이 임했냐 하면 백성들이 다 빠지고 제사장까지도 빠져나간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다 그 밑에 와서 무릎 꿇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교만 성결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예요. 중간에 사람 걸치지 말고 주님만 쫙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다윗은 어떻게 내게 주신 축복을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요나단이 떠오르고, 여러분 무비보셋이 떠오른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인데 자,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지. 깨닫기를 축복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레마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현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오늘처럼 주목하고, 이렇게 여러분 완전히 주목해서 내 걸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할 정도로 체험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평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좀 잘 먹자, 잘 살아야지, 이제 좀 더 눕자, 자자. 도적이 여러분 모처럼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2절을 보세요. 다윗이 뭔 생각했나 보세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도다.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 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천막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나는 백향목 집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여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야 나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법궤가 들어가는 집을 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윗에게 이제부터 내가 네 나라가 환난과 고통은 당하지만 네 가문에서 왕위를 내가 뺏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가기도 하고 로마나 온갖 여러분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만 다윗의 가문에서 뭐가 안 물러가 떠나지 않아요? 계속 왕위가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 왕 중에 왕이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온 땅에 통치하는 온 누리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야 도목사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딱 뭐 다 아시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긴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감춘다고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그거 여러분 감추고 숨기는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복을 받고 내 마음이 나하고 마음이 다 맞는다.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알게 되리라. 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리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무비보셋은요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은혜를 은혜로 갚았어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자. 왜 이게 은혜구나 알았어요. 무비보셋은 그런 대접과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오직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얻은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이 훗날에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늙어갈 때 나이가 드셨으니까 여러분 거기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 또 이런 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대세가 막 가도 절대 그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요. 다윗이 아들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왜? 주력부대는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고 싹 예루살렘에서 피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도시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피바다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빠진 거예요. 힘이 없어 빠진 게 아니에요.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긴 것 같았죠. 이긴다고 이긴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 싹 빠지는 걸 보면서 다윗이 왜 빠졌어요? 그 성을 보호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빠진 건데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야 다윗 기가 막히다 너 마음이 어떻게 씀씀이가 그러냐. 야 다윗 너 정말 스케일이 다르다. 네가 지금 졌다고 진 게 아니다. 이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다윗. 오늘 하나님께서 종에게도 너 목사 아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그냥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김집사 최고인데 최고다 최고. 태교원 교회, 태교원 성결교회. 어떻습니까? 다윗이 싹 빠지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은 줄 알고 와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은 여러분 막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막 도망갈 때 욕하잖아요, 그죠? 네가 하는 게 죄가 없다면 그렇겠냐 막 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긴 게 아니다. 한 번 더 졌다고 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졌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기 전까지 이긴 게 아니에요. 좀 스케일을 키우세요. 눈을 꼭 키우세요. 나라와 민족을 쫙 이렇게 좀 시야를 쫙 키워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좀 보세요. 멀리. 다윗이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무비보셋에게 물어요.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왔냐? 너는 왜 나를 안 따라왔냐? 따라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종이 속여요. 주인이 따라가면은 다윗 왕만 힘들다. 2다리 저는데 따라가지 마라. 그러고 가가지고 또 이간질을 시켜. 이 시바가 가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당신이 떠나는 순간에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냐 하면 사울의 시대가 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간질에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하는 눈들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 때문에 속았지만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당신을 쫓아가진 못했지만 2다리가 저니까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나는 수염도 깎지 않고 새 옷도 입지 않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때 당신을 맞이했습니다. 꼭 뭐와 같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도처럼 무비보셋이 영적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조폭도 의리가 있고 건달도 의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의리가 그렇게 없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의리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는 여러분 백성과 똑같잖아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사무엘하 19장 24절 25, 26절인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25절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다 같이 읽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왕이 힘듭니다. 그냥 계세요. 그래놓고 자긴 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압살롬 편들었다고, 사울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했다고. 근데 와보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엔 다 드러나요. 주님은 다 심판하시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춘 거, 속인 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이간질한 거,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주님이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주어진 것도 벅차다지 말고 다 주님을 왜 어떻게 감동을 드릴까, 이런 다윗과 같은 발상, 은혜를 은혜로 하는 무비보셋 같은 신앙.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가 불을 붙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불을 붙이는 우리 교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우리 복음을 외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저절로 여기까지 온 사람 있나요? 저절로 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죽을 고비가 저도 짧은 인생 가운데 10번도 더 있었더라고요. 꼽아보니까 물에 자동차로 사고로 얼마나 그런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저절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교회, 건강, 또 물질, 또 고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온 거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촉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스파크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팍 터지고 울컥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주님 나를 향해서 좀 이렇게 마음과 영을 확 여세요. 영을 좀 팍 여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주신 사명을 도구로 여겨서 많은 사람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남편들 막 구박한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딱 세상 사람들 비난 아유 몰라서 그런 거지 뭐. 너무 주눅 들고 소심해지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다윗이 마지막 가늘 때 아들에게 준 유언이 뭔지 알죠? 솔로몬에게 준 유언. 너는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라. 이게 마지막 준 유언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장부가 되십시오. 이거 뭐예요? 스케일을 좀 키우고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형편과 처지 모양 모습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시켜 주시되 완전히 용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축복의 도구인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깨를 쫙 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는 고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스파크가 튀게 하시고 촉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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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다 외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할렐루야 아멘. 강도함을 넘치도록 위대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주님만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한 번 더 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리리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온 나라 백성들을 템플에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요. 우리 주를 향해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우리의 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전해. 우리의 의가 빠져야 주의 영광이 임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정말 아버지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영이 살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또 민족 구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온갖 아버지 고향으로 또 그렇게 이동하고 또 부모 형제를 찾아뵙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